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치명적인 죄악, 유다의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남녀 간의 부부의 어떤 관계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은 하나님이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유다를 향해서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남자에 가서 가정을 이루면 그리고 또 심지어 갔다가 다시 오면은 성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사별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별 외에는. 그리고 사별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배우자가 누구가 어떤 불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없이 이혼을 하고서 또 다른 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 또한 그것을 은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면서 오늘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지만 오늘 말씀은 육적인 그런 음행이 아니라 유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그것을 부부의 관계. 그러나 사실은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나 육적인 음행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것이 육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배우자를 두고서 우리에게서는 한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 되셨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 여자를 육신으로 말하면 취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유다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여기서 그의 아내를 버린다고 그랬지만 방금 모세율법 말했죠. 모세율법에서도 물론 구약시대는 우리나라 마치 조선시대 같이 굉장히 남자 상위 시대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자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치지 않아요. 남자들의 장정들만 수를 세지 않았습니까?
수위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는,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신약 시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요즘 그 말 했다가 큰일 나겠죠.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기초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많지만 여자분들한테는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많아요. 지금도. 모든 교단이 여자 목사님들에게,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는 교단들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안수를 주기 시작한 얼마 안 된 교단들도 많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아내를 버릴 때 모세율법에서도 아내를 그만큼 이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상위에 있었어요. 항상 여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릴 때도 함부로 못 버려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그 여자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야.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남자가 그냥 남자가 여자 버리고 싶을 때만 버려서 된다고 법에 정해버리면, 기분 나쁘면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시가면 얼마나 남자들 좋아하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저도 남자들이 상위 시대였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율법에서도 여자를, 아내를 내보내는 것도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허물이 발견됐을 때, 어떤 그거 없이 이게 그 이혼을 이게 제기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또 모세율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내를 버렸다는 것은 벌써 아내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때 타인의 아내가 됐는데, 근데 다시 본 남편한테 오고 싶어. 그럼 받겠냐 이거죠. 나간 것도 문제인데 내보낸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서 벌써 육적으로 몸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혼의 사유를 사별이나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닌 이혼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 우리들 교회가 가장 큰 구호가 그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 어떤 저기서 가정을 지키는. 왜 그 가정을 이룬 것은 그 남편과 아내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를 통해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지키는 그것이,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아재라고 하고 막 이제 구닥다리라고 하겠죠. 요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봐요. 진짜 행복할지. 그렇게 말씀을 얻고 떠나봐요. 아니에요. 어쨌든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만큼 지금 그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오늘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혼 또 가서도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그 가정을 이루고, 이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상식으로 말하면 좀 안 맞는 말씀이죠.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안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데, 요즘은 그래 의뢰 그래가지고 TV에서도 매일 나오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한두 명이 아니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하기가 부담되고 하지도 잘 않고, 왜?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 그러나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 우리들 교회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혼하는 거는 선교지 가는 것보다 힘든 거다.
재혼하는 거는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교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재혼하는 거예요. 정작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그런데 다시 재혼해서 사는, 그게 왜 나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다 연결이 돼요.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유다의 1절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물론 2절, 3절도 비유적인 거지만은 그들의 지약상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근데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죄악은 뭐냐면,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체적인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번역, 표준세 번역에는 좀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는 나를 4절로 드리면 되거나 3절에 3절 2절 3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아주 그냥 눈이 그들이 그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이 다 죄진 그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비가 그쳤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다의 단비와 늦은 비, 이 단비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는 이른 비 생각하면, 계절로 생각하면 봄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른 비가 언제냐면은 추수감사절 끝나고서 이제 가을에 10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그때 3월 4월이면 맥추절, 이제 볼이 추수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제는 늦은 비라고 말해요. 늦은 비, 이른 비라 늦은 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어느 나라도 사실 예는 아니지만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아요. 햇빛이 비춰줄 때 비춰줘야 되고 때에 말해야 되죠, 그렇죠? 비도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고, 햇빛이 비춰줄 때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정적인. 그래서 여기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유다 땅에 임했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런 범죄로 말이야, 그런 음행으로 말이야, 우상 숭배로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저주와 고통을 줬는데도, 거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고통이 이러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깨달아야 또 수치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얼굴에 이제는 뭘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철판 깔아, 철판.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유다의 사실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유다의 치명적인 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치명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이후에는 한꺼풀 딱 더 벗겨버리면 더 치명적인.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미래적인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응? 여기 3절에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왜 수치를 못해요? 왜 수치를 느낄 줄 모를까요? 이거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그 구원파 다니는 분들이 그 구원파 교리가 물론 구원파 다니는 분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교리 자체만을 그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괴물같이 만드느냐? 말했잖아요. 그분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있고 그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죄는 없는 겁니다. 죄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가 아니라. 왜? 한 번 제사로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물론 겉사람이 있지만은 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량을 이뤘다. 물론 구원파는 그것을 또 이 구원파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파뿐만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없어요. 함께 죽는 죽음이.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두 기둥. 사도 바울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받았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그 사람들 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뭐 구원파만 그래요? 오늘날 교인들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구원파하고 다를 거 없어요 별로. 오히려 구원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확신도 확실히 가르치지. 어떤 면에서 죄 없다. 죄사함 받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은 죄사함도 어디서? 우리는 죄사함이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속량을 받는 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다는 것은 흑암에서 건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골로새 1장 13절 14절 거기서 죄사함 받는 데잖아요. 영원한 속량을. 그러니까 영원한 속량이니까 죄가 없는 게 맞죠. 번제단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골로새 1장 13절이고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 우리를 이끌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한 말을 잘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뭘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회개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십계명이 폐해진 게 십계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우리의 옛사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물론 대놓고 그냥 요즘은 대놓고 십계명도 범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설교도 못 하잖아요. 그게 십계명 중에 그게 5계명에 걸리는 거잖아요. 5계명. 아니야. 5계명이 아니구나. 7계명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그러나 우리는 그 십계명을 우리 옛사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생명으로 살 때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사시니까 지키죠.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주님이 생명이 나타나면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은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까? 그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걸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왜?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간순간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것은 주님이 하는 것인데 주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들밖에 받는 게 아들밖에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산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랍니까? 다 마지막 날에 다 시험해 본대잖아요. 공력을 다 불타 없어지고 마지막 남는 건 그리스도만 남은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의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생명. 구원파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분들은 그분들은 회개가 없고 또 자기의 죽음이었고 또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할례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고 자기 죽음도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죽음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 혼자 못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자랑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새 생명,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 생명,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러 가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그 생명에 나타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옛날 그 법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모세 옛사람은 이렇게 봤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없어요. 회개도 없고 약속도 없고 어디 그들이 딱 잡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번제단에 죽은 어린 양. 확실하게 거기에만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파만 그러냐고요. 구원파는 잘못됐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시커 가르치지 마. 그냥 일반 교회는 물론 다 아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쳐요. 그냥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다니.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셨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 받은 건 뭐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그 신앙생활에서 본인이 느끼고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라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 그런 일 없어요. 모르고 구원받는 경우 없다고요. 어떻게 모르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에게 너무 심하. 어쨌든 창조의 낯을 가졌으므로 왜?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훔치고 교환한대. 뭘 해놓고도 그 춘천 한방울교회 김성로 목사님 거기는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구나. 이런 복음에 거기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부활이 속해 부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거기에 십자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부활의 복음을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왜 전해? 결국 뭐 때문에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뜻을 따라 이 뜻 새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언약을 이루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만 가지고 되나요? 승천하셔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약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죽음과 부활과 모든 과정을 펼쳐서 살려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27절이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살 때, 그분과 연합을 살 때,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분만이 우리가 노력하고 흉내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은 그분에게만 있다고요. 그 아들에게만 있다고요. 아들의 형상 본받는다는데 그 아들의 형상은 아들에게만 있다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과 우리의 혼을 제3과 혼이 하나가 이에요. 주합한 자는 한 명이라는 것처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세상을 만드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부활하고 하는 게 이건데 왜 너네 그걸 안 믿냐? 왜 너네 그걸 부정하느냐? 주님이 속이 터지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야. 왜 창내의 낫을 가냐? 그 구원파 그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저는 거기 간 분들 중에는 뭐 가서 뭐 바른 걸 그런 왜곡된 걸 듣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는 여기 우리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 녹동네에는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파 간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구원파 간 분들이 다 뭐 신앙생활 아무렇게나도만 갔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듣고 싶은데 그냥 주로 하는 말씀들이 세상 어떻게 살고 뭐 인생의 문제만 구원 당연히 받은 것처럼 교회 나오면 택함 받았다고.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넌 천국 갈자 지옥 갈 정에 그게 택함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택하신 자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예요. 열매로서 주님이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 개가 택함 받았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이걸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고요. 그 열매 중심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인 전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치명적인 죄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창내에 낙과 같이 됐다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분들이 오토바이 훔치고 도둑질해도 양심에 가치가 나는 죄가 없어. 왜? 난 죄인이 되면 안 돼. 죄 끝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그 구원파한테 한 번도 전도 받은 적이 없지만 구원파 좀 오지션 내가 전도 좀 하게. 저 구원파 좀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러잖아요. 죄 있냐고 없냐고. 그러면 이런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실제적으로 죄를 짓죠. 옛사람은 죄가 있죠. 근데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맨날 와서 하는 게 난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어제도 죄인은 오늘도 죄인 된다 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를 이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를 이길지어다. 보세요. 4절 5절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게 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절 4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파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윤리 도덕적으로 막 아무 일하고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니까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
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 사람들 유다가 지금 이런 얼굴에 부끄러움 수치도 못 느낄 정도로 마음껏 이 죄를 진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다 4절 5절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오해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오랜 친구고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다는 진짜 증거는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4절 5절에 이들이 왜 수치를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면서 온갖 만행을 악행을 그것도 어떻게 되는데 마음껏 저지릅니다. 마음껏 하면서도 몰라요. 저는 구원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거기 분위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제가 함부로 정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 교리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저를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도 오해야. 이 오해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통해서 삶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